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라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행복이 있는 곳,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에 여러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는 행복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서 틀림이 없습니다. 그 행복 중에는 한 가정에 자녀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그 자녀로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자녀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환경에 있게 되면은 불행하다 그러고 참 불쌍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자녀로서 사랑을 충분히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형제로서 사랑을 받으면서 가정에 생활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형제, 자매가 여럿 있다 보면은, 불편한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형제, 자매 사랑이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고, 자라고 나면은 여러 자녀 속에서 여러 형제, 자매, 사랑 가운데서 사랑을 나누면서 자란 것이 인격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고, 또 실제 형제 자매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자라고 살게 됩니다. 가정에서 무엇보다도 부부로 만나서 부부의 사랑을 느끼면서 생활하는 것이 가정의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랑입니다. 부부가 서로 만나서 뭐 원수처럼 만났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는 부부의 인연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면서 가장 행복을 느끼게 되고 그 이상 더 귀한 사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부부가 만나서 살면서 부부의 사랑에 의해서 자녀가 태어나면은 그 자녀를 사랑하면서 사는 그 부모의 사랑, 자식을 열어두면은 빚쟁이를 열어두었다고도 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종노릇 한다고도 하지만은, 그래도 자녀를 키우면서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힘이 들지라도 자녀를 키우면서 그보다 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의 이 네 가지 사랑이 행복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고, 가정의 이 네 가지가 가장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사랑, 형제 사랑, 부부 사랑, 부모 사랑, 이 네 가지 사랑은 가정의 핵심적인 사랑인데, 이 경험해야 알지, 이거 배워서 뭐 이 학위를 받아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사랑을 경험하면서 사람이 사랑의 실체로 성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참 공평합니다. 뭐 부자라서 사랑을 할 수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이 네 가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가정을 이루어서 다 이 네 가지 사랑 속에서 행복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사랑을 생활을 할 수 있는 걸 생각하면은 공평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성공했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는 것, 이런 걸 주로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요 네 가지 사랑을 통해서 인생이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은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사랑을 가장 큰 사랑이다. 그래서 4대 사랑이라고도 하고 4대 심정,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네 가지 심정이다 말이죠. 원칙적으로 이 네 가지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어느 누가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변할 수 있느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병든 것이고 원래 이런 네 가지 사랑은 가장 근본적인 사랑이고 본질적인 사랑이요 정이기 때문에 4대 심정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한 가정에 자녀로 태어나서 아들은 자라서 누군가의 남편이 돼야 되고 딸은 자라서 남의 아내가 돼야 됩니다. 이래서 자라서 부부의 인연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또 그 부부의 사랑에 의해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 자녀가 태어나면은 우리 부부는 부모의 조부모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래서 조부모가 되어서 또 부부와 자녀 이렇게 3대가 한 가정에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 생활하게 된 이것이 가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부모 자리는 과거를 대표한 자리고 조상을 대신한 자리요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다. 왜 가정에 하나님이 나오냐? 나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보조부모 쭉 올라가면은 마지막 종지 조상은 하늘로부터 나온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슨 종교를 막론해서 인간의 가장 중심 종지조상은 하늘이시다. 하늘 부모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를 대표하고 조상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신한 이 조부모 자리는 그야말로 대왕마마의 자리다. 비록 이제 경제권을 이제 잃게 되고 노세에서 조부모가 실권이 없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서는 가장 귀한 자리, 가장 존경받아야 될 그런 자리, 대왕 대비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 세계에 그것도 가장 귀한 존재다. 가장 존경받고 모심받고 여김을 받아야 될 자리다. 그런 의미에서 왕 중에도 상왕 자리다, 대배 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부부는 현재를 대표하고 가문을 대표합니다. 남편의 가문, 아내 가문을 각자 대표를 하고 그 다음에 80억 인류 가운데 부부는 절반씩 40억씩을 대표해서 만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만상이 복잡하지만 모두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양성의 축소체가 남편이고 음성의 축소체가 아내입니다. 그리고 남자를 확대하면은 이 양성의 세계가 되고 여성을 아내를 확대하면은 음성의 세계를 대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부부로 만난 것은 현재를 대표하고 양가문을 대표하고 양성을 대표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왕과 왕비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는 미래를 대표하고 후손을 대표한 자리가
아들, 딸의 자리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후손들이 번식 누구나 가정에 되지 않습니까? 그 후손 전체를 대표한 자리에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가정의 아들과 딸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열매가 바로 자녀입니다. 모든 조상들의 그 열매요, 우리 부부의 열매요, 앞으로 후손을 대표하는 그런 열매가 우리 아들, 딸이다. 그래서 이 아들, 딸도 왕자요, 공주다. 그렇게 귀한 존재다 말이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존재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를 통해서 인간이 완성되고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소생, 유소년 시절, 장성, 청년기, 완성, 장년기를 거치면서 인간이 완성되고 가문이 완성되고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대상 사랑, 남편의 입장에서 하늘 부모님, 조부모님 1대상 사랑, 부인 2대상 사랑, 자녀 3대상 사랑 됩니다. 또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부모 1대상 사랑, 부모, 아버지 2대상 사랑, 어머니 3대상 사랑, 이렇게 3대상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사랑이 완성됩니다. 이래서 조부모, 부부, 자녀 3단계를 거치면서 가정이 완성되고 3대상 사랑이 완성되고 3단계를 거치면서 완성됩니다. 나의 사랑의 완성은, 우리 가정의 완성은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인격이 형성되고 사랑을 경험하고 커갑니다.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더 완숙해지고 자녀를 사랑하면서 사랑이 이제 정말 연결죠. 이렇게 해서 조부모, 부부, 자녀 3단계를 거치면서 완성됩니다. 이 모든 세계가 3단계를 거치면서 완성되는 것이 삼원색, 빨강, 파랑, 노랑 이 세 가지 원색이 섞여서 엄한 색깔이 됩니다. 이 색을 전부 합히면 까만색이 됩니다. 그 빛의 삼은 빨강, 파랑, 녹색이 거기에서 빛의 근원입니다. 삼색이 다 이 세 가지가 근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빛은 전부 합히면은 흰색이 됩니다. 참으로 조화롭습니다. 색은 합히면은 검정이 되고 빛은 합히면 합힐수록 흰색이 됩니다. 이래서 빛과 색이 근원이 되어 이 세상에 다 삼원이 근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상중하, 두부, 복부, 족부, 초부, 득삼이라 한번 실수하게 되면 세 번째 가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인, 하늘과 사람과 만물세계 이렇게 3단계를 거치면서 모두가 완성이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세 자녀를 뒀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신천주를 상징하는 3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뭐 비둘기를 3차 내보냈다든가 아브라함이 비둘기 양 암소 새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든가 또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태어나면서부터 새 동방박사가 3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바치고 새 제자를 두고 사탄으로부터 3대 시험을 거치면서 승리를 하게 되고 새 제자와 3차 기도를 하면서 어떤 단판을 지었다든가 무덤 속에 3일 있다가 부활됐다든가 뭐 이런 삼수 얘기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른다. 이것은 3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해야 되는데 초생장성 완성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창조 과정에서 인간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는데 3단계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정의 완성도 3단계를 거치면서 조부모와 부부와 자녀 사랑을 다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우리가 조부모 뭐 사랑을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서로 무시한다든가 등한시하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3단계 사랑을 다 경험하고 거치면서 완성된다. 3단계를 통해서 인간이 완성된다. 3대 사랑을 거치면서 완성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 3대 왕권적 전통을 이룬다. 이건 뭐 사람이 무슨 왕병에 걸려서 그런 거 아니고 이 3대가 다 이렇게 귀하게 어느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로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서로 모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이 천국이 돼야 이상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과거에 워낙 못 살다 보이 그랬지만은 경제만 잘 되면은 이상 사회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뭐 절대 필요합니다만은 우리가 거기에 기대를 걸고 교육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 아들 딸이 좋은 학교를 나오고 교육만 많이 받으면은 무지를 벗어나면 좋은 세계가 올 걸로 생각했고, 종교를 잘 믿게 되면은 불교에서는 불교 나름대로,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 여타 종교는 이 종교 인구가 늘어나면은 모두가 좋은 세상이 올 걸로 이상사회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군아 할아버지 이래 지금처럼 경제 수준이 높은 때가 없었고, 지금보다 교육받은 사람이 많은 때가 없었고, 지금보다 종교 인구가 많은 때가 없습니다. 지금 마을 가면은 종교 단체가 다 있습니다. 뭐 절이 있고 성당이 있고 교회가 있고 무슨 수많은 종교 단체가 고루고루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총체적인 위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군 이래 지금보다 인간답지 못한 사람들이 살았던 때는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총체적으로 위기가 되고 이렇게 잘못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느냐. 가정을 소홀히 하고 교육만 많이 시면은, 경제 수준만 높아지면, 종교 인구만 늘어나면 좋은 세상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대형 교회를 만들고 무슨 교육자들은 교육을 많이 시키면은 경제가 넉넉해지면 좋은 사회 올 것으로 알았는데 아니단 말이죠. 가정을 소홀히 하다가 이런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가정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정은 사랑을 경험하는 학교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첫 경험을 합니다. 사랑에 눈을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새롭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좋은 세상, 좋은 나라를 어디에서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는 나무에서 물고기를 딸 생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효자라 그러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충신, 애국자라 그럽니다. 나라를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민족을 넘어서서, 인종을 넘어서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성인이라 그럽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와 이 지상세계 하느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성자라고 합니다.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것은 똑같지만은 이렇게 사랑이 본질인데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에, 사랑을
하지 않고 내 이득이나 추구하고 남을 희생해서 내 배를 채우기나 이렇게 하면 그 뭐 사람으로서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가족을 사랑하면 효자요, 나라를 사랑하면 애국 충신이요, 인류를 사랑하면 성인이요, 하늘까지 이렇게 사랑하면 하늘이 거룩한 아들이라 성자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천냥지간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사랑에 눈을 뜨고 사랑이 무엇인 줄 알고 희생 봉사하고 사랑을 하는 자녀들로 양육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서도 좋은 세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효문에서 충신을 찾아라. 나라에 쓸만한 그런 인물은 효문에 효도하는 가정에 가서 찾아내라 말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지도자가 부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동향을 찾기 위해서 나라의 귀한 자리를 맡기 위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뭐 출세했고 뭐 내세울 만한 대단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국회에 갖다 세워놓고 우리가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들이 조사를 해보면은 어찌 그렇게도 흠이 많고 좀 제대로 된 사람을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도 또 우리가 진짜 뭐 아주 지저분한 그런 얘기는 뭐 모두가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아예 거론도 안 하고 묻어놓고 뭐 이렇게 조사합니다만은 잘못된 그런 문제에 걸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이런 지도자가 부재하는 이런 현상이 된 이런 사회, 이런 국가가 된 것은 이 가정에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이런 사회, 이런 국가가 됐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온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라를 잘 살겠다고 하는 각계각층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우리가 이제 가정에 눈을 돌리고 새로운 출발하지 않으면은 정말 좋은 사회는 있을 수 없고 우리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지상에 100년 사는 뜻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을 완숙시키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주변에 10사람에게 10사람을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 마을을 위하는 사람이 주변의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유지가 되고 더 10만 명을 위해서 먹이고 살리는 사람, 100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렇게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석가님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공자님은 어진 사람이 되라. 이거 바로 모두 위에서 사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위하는 사람으로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해야 모든 이제 출발부터 제대로 되기 때문에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사회, 이 나라를 정말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눈을 가정에 돌려서 가정에서부터 새 출발하지 않고는 우리가 정말 좋은 세상을, 좋은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참사랑의 학교는 가정이다. 참사랑을 가르치는 최초의 선생은 부모이다. 그래서 누구나 가정에서 참부모, 사회에서 참스승, 단체에서 참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가정에서는 아들, 딸을 낳아서 그래도 부모 노릇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자식들을 등쳐먹고 자식들에게 못되게 구는 부모는 좀 드뭅니다. 거의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참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참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많아서 선생이 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배운 것이 지식이 없더라도 사람 노릇을 반듯하게 하면은 주변에 가면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고 지식 때문에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고 내가 깨닫게 되고 스승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배움이 많아서 참된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규범적인 삶을 살고 바른 언행을 하고 그렇게 삶으로 해서 남을 감동시키는 누구나 사회에서 참된 스승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단체에서는 참된 주인이 돼야 됩니다. 교회나 절에나 또 마을 단체에서나 어떤 단체에서도 참된 주인이 돼야 됩니다. 참된 주인은 그 단체에 속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하고 모시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주인입니다. 보통 무슨 단체, 무슨 회사에, 어디에, 도에, 무슨 시에 이렇게 주인이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전체를 시장 같으면 시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도지사 같으면 도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서 도의 참된 부모요, 참된 스승이요, 참된 주인이 돼야 되는데 어째서 도지사가 되어서 도민을 등쳐먹고 도지사가 비서를 농락을 하고 그래서 쫓겨나고 감옥을 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드러난 사람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라의 대통령도 온 국민의 참된 어버이요, 참된 스승이요, 참된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나라의 주인이 청와대에 들어가 가지고 국민을 등쳐먹고 속여먹고 돌려먹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을 마치고 나면은 온 국민이 존경하고 참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들어갈 적에는 온 국민의 박수를 받고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가 나올 적에는 모두가 감옥으로 기어 들어가고 가족을 데리고 감옥에 기어 들어가는 대통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지도자들이 참된 부모가 되고 참된 스승이 되고 참된 주인이 되는 그런 인물로 그런 제목들로 성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나 그저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1등 자리에 앉고 높은 자리에 앉고 무슨 고시를 파셨느냐 못했느냐 이런 수준을 가지고 사람을 재다가 보니까 사람들을 너무 제대로 우리가 제목을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첫 출발이 가정인데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이걸 못해서 그렇습니다. 가정이 확대되면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세계가 되고 천주가 되는 겁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와 세계가 바로 선다는 이 간단한 한마디지만은 한 문장의 말이지만은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와 세계가 바로 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명심하면서 좋은 사회, 좋은 나라, 좋은 세상을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바란다면은 모두가 내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내 가정에 눈을 돌려서 가정이 바로 서도록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출발하지 않으면은 어디에도 좋은 세상은 없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바로 출발하지 못하면은 다른 걸로서 좋은 세상을 바란다면은 나무에서 물고기 딸 생각하는 생각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